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큐티인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한번 내 자신의 부활 신앙이 어떠한지 깊이 돌아보고 또 부활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수요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동일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산 예수입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입니까? 바로 죽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준비한 그 예수께 바를 향품,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향품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이었습니다. 시신이 이제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그러한 탈취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들이 준비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이 무덤에 크고 무거운 돌문을 누가 과연 열어줄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 예수를 찾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믿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부활의 사실,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믿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정성껏 준비해 준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제일 좋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다 믿으시겠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왠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 오늘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이들도 처음에는 그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다음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굳이 언급했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떤 제자도 그 누구도 이 부활의 소식을 도무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것이 사실상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친히 만나시고 그 베드로를 새롭게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부활을 따라서 거듭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이 순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어떠한 비유나 상징을 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이 땅에 성인 군자, 4대 성인,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본받고 배울 만한 그러한 어떤 스승이었다,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이 사기극이라면 그 거짓말과 사기극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한 사도 바울도 그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지금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바울에게만 알려주신 그러한 그 한 가지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래 바울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그러한 환상과 계시, 그러한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그가 직접 받은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지금 한 가지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인 거예요.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또 15장 14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게 거짓말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제일 불쌍하고 그들은 정말 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들도 헛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 그냥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5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을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확신으로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충분히 믿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아낌없이. 오늘 이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부활의 예수가 혹시라도 잘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롭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잇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계속해서 조금씩 본받고 닮아가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속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병이든 또는 어떤 물질적인 궁핍이든 또는 해고를 당하든 또는 부도가 나든 또는 어떤 관계에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와 불안의 그 원인,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죽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병에 걸려서 아프다가 죽을까봐,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까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죽을까 봐, 부도가 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죽을까 봐, 내가 죽고 내 식구들이 죽고 다 죽을까 봐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러다가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종류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지금 사실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주님을 믿는 나도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들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내 삶의 부활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과 죽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직 UFC 선수이자 방송인인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수 시절에 시합을 할 때 이 KO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자기가 KO를 당해본 적이 이제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기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KO를 아직 안 당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KO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좀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KO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KO를 당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링 위에서 상대 선수에게 맞아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KO를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 직전까지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맞기 직전까지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냥 깨어나니까 이제 다 끝나 있더래요.
내가 괜한 걸 두려워했구나라는 거예요. KO 막상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렇게 정신이 또렷할 때, 그때 내가 지금 싸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시합에 임하고 싸우면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삶과 죽음 뒤에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두려움 없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전히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쩔 때는 살아계신 예수, 어쩔 때는 죽어 계신 예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난 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또 이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전혀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지도 못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의 그 자기 기준, 그들의 그 자기 상식, 그들의 그 자기 인간적인 경험,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분명히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과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큰 상실감과 또 절망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이 말씀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봐. 예수님 저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을까 봐 그게 계속해서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계속 슬프기만 한 거예요. 계속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울 때가 있고, 또 계속해서 힘들 때가 있고, 또 계속해서 너무나 슬프고 또 눈물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그 사건, 그 힘든 사건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슬픔이 밀려오고 계속해서 한숨만 나고 눈물이 나는 그 이유는 그 고난과 그 문제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과 고난을 해석해낼 만한,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극복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이 없거나 또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헤매고 또 지치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비극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굳게 붙드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묵상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나도 저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아무 상관없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닭이 울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전에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잖아요. 반복해서 부인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닭이 울고 말씀이 번뜩 떠오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엎드려 울며 그렇게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평일 중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목장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와 또 부서와 기관의 예배와 그리고 매일 큐티와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늘 때마다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면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조금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무지함을 다 비추는 그러한 참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력함과 연약함을 몰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걷어내는 그러한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는 내 삶의 위기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제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그러한 고난을 이것을 해석하고 감당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러한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예수 부활의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눈에 보이지는 않고 제 귀에 들리거나 손에 만져지지는 않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제 삶 속에서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 영광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아니었고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던 인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당시에 이미 여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삶이었는데 거기에다가 7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고 또 비참했을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인간 취급을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비천하고 연약한, 또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가에 홀로 남아서 슬퍼하고 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 무덤가에서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 울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울고 있는 이 인생,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재를 그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가에서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 사람, 가장 비천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 또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같은 고난과 무덤 같은 이 슬픔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 주님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너무나 극심한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분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찾으실 때에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전부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혹시 절반만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난 고난주간 함께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과 희생을 혹시 80%만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100%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과 또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서 정직한 눈물로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바로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께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가련함과 곤고함과 헐벗음과 너희들의 그 비참함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그 솔직한 비천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또는 이 땅에서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이기는 차원,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벌써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러한 영광을 지금 누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도가 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호칭까지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그 놀라운 영광, 바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비참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임하신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고백해야 할 내 연약함과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눈물로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예수 부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붙드셔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